15장 페이지로 120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제가 먼저 읽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소중한 분들, 지난 오후에 너무 우리 은혜 많이 받았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서로 한번 인사를 할까요? 여러분은 서로 소중한 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도 기쁘게 살고 싶지요? 즐겁게 살고 싶지요? 이게 행복이요. 행복이란 다른 표현이 기쁘다, 기쁨, 즐겁다, 이게 같은 뜻이지요.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방면으로 애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인생을 살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세상 살면서 어떤 기쁨이 참 귀한 기쁨일까? 어떨 때 우리는 즐거운 건가? 그랬더니 혹자는 뭐니 해도 먹을 때가 제일 기쁘대. 어떻게 먹을 때 기쁘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먹는 건 또 이게 먹는 즐거움. 그 미식가들은요, 먹는 거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미식가.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음식은 20만 원도 간대. 근데 20만 원짜리 음식하고 만 원짜리 음식하고 어떨까? 과연 그 음식이 얼마나 기쁠까? 사실 먹는 것도요, 누구하고 어떤 기분으로 먹냐에 따라서 기쁨이 다른 거지. 지금 누군가가 그냥 어려운 부탁하려고 진수성 찾아놓고 이것 먹고 안 되는 거 도장 한번 찍어달라는 거 먹으려면 이거 고입니다. 난 밥 먹던 중에 지금 우리 교회에 없는데 어느 누군가가 밥 하나 사놓고서 얼마나 목사님 흥구를 얘기하든지 그거 밥 한 그릇 먹느라고 목매가지고 혼난 적이 옛날에 목사로서 한바탕 할 수는 없고 그냥 참 그런 밥은 사주지를 말든지 뭐라면 이런 것이 있더라. 기쁨, 어떨 때 기쁠까? 어떤 사람은 노는 게 기쁘대. 노는 기쁨 좋지요. 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느 때 기쁘고 즐거우냐? 쓰는 기쁨만큼 좋은 거 어디 있냐?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팍팍 다 사는 기쁨. 여러 가지 기쁨들, 먹는, 노는, 쓰는 이런 것들이 기쁨이 크다고 그러니까 또 다루는 사람은 나는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더 기쁘더라. 돈 버는 기쁨 아시나요? 요즘은 돈 벌기 어렵지요. 근데 옛날 보니까 돈이 그냥 막 들어올 때의 그 기쁨, 버는 기쁨, 쓰는 기쁨,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간혹 매스컴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잘못된 기쁨, 잘못된 즐거움을 계속 누리려고 하다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대표적인 예로 향락과 미의 즐거움을 유지하려고 요즘 뭐 프로모? 주사 무슨 프로모라 내 잊어버렸네. 프로? 이제 크게 얘기해봐. 빈말이 잘 모르겠어. 프로 그런 거 있대. 그거 보니까 내노라는 연예인들 이쁘게 생겼더만 얼마나 더 기쁨을 누리려고 그거 맞았다가 창피하게 되고 부끄럽게 되어지게 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더라고요. 오늘 그렇다면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 있을까? 세상에 이런저런 기쁨이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기쁨은 뭘까?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하고 기쁨이 똑같아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은 뭐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 이 기쁨은 육체의 기쁨, 땅의 기쁨의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육체의 기쁨,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차원의 기쁨을 뛰어넘는 천국의 기쁨이에요. 광남교에 속한 천국 백성들인 여러분은 하늘의 기쁨을 다 누리고 유지하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뭘까?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걸까? 다른 거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해본다면요 7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네요. 자,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하늘에서 기뻐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어떤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은, 하늘의 기쁨은 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회개할 것이 있는 의인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요. 회개할 것이 있는 없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어요. 뭐 할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말한다고 하면요 여기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한다면,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그 당시에 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앞뒤 배경을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수군수군하고 비난을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결론을 꼭 집어주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더한다. 그럼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면 다 잘 산 거 아닙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때 잘 산 게 많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연구하고 쓰는 전문가들이에요. 바리새인, 그 당시에 바리새파 교회에 들어가서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율법을 하나하나 잘 지킨다고 애쓰고 노력했던 거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외식자가 됐어요. 형식적인 거가 됐어요. 마음에 깊은 것보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 내면의 삶은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다 비교하면 바르게 살았어요. 더 올바로 살았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가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는 그러므로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바로 살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밖에 저 세리들 세금 포탈하는 저 사람들에 대면, 저 교도소에 있는 저런 데들 대면, 밤낮 뉴스에 나오는 저 못되는 사람들 된다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그래서 자기의 허물, 자기의 약함, 자기의 부족함은 하나도 못 깨닫고 회개가 없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만 보면서 너는 뭐가 잘못됐고 너는 이게 잘못됐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며 자기는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할 것이 없어요. 바르게 다 살아서 없는 게 아니라 회개할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을까? 여러분,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하고 잘못된 게 어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하고 누구에게 참된 평강이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참 마음이 기뻐요. 평안해요. 그런데 내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뭔가 내가 잘못되고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돼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저 예수라는 분이 저 죄인들하고 저 어울리고 있어 수군수군이나 대고 뒤에서 남의 말이나 해대고 비판이나 하고 정죄하는 사람 진정 기쁨이 있느냐? 하늘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공동체도 보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내가 시어머니 역할 잘 못해서 우리 집이 이래. 아니야 여보, 당신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내인 내가 이걸 잘 못해서 그래. 뭔 얘기야? 내가 좀 더 돈도 잘 벌어야 잘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래.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끼리 살아가는 가정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남편은 회개할 게 없어요. 나는 완벽한데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아내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에요. 당신 때문에 그래요. 자, 두 가정 어느 집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들이 사는 곳. 여러분, 죄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들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땅에서 아무리 올바로 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볼 때 회개할 거리가 없을까요? 회개거리가 더 많습니다. 더 사랑 못했습니다. 더 섬기지 못했습니다. 더 존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더 충성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도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배려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의롭게 살았다고,
저 죄인기다 되면 내가 조금 낫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가 돼가지고 그 사람끼리 사는 데는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끼리만 사는 데는 서로 나만 잘났어. 그리고 네가 못됐어. 그래도 교회도요, 죄인들이 많이 나가 하나님 앞에 보면 허물 많고 죄인입니다는 교회는 편안합니다. 근데 나는 너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나는 너보다 일 많이 하고 나는 너보다 맞다고 해도 너는 뭐냐고 하는 교회는 반납 싸웁니다. 제 말 잘 이해하세요? 목사님이 회개할 것 있는 의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나는 회개거리를 위해서 날마다 죄질 거야 라고 한다면 그 기는 썩은 기고,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나를 성찰해 보면서 회개할 거리가 찾아내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인들, 이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람들이 하늘의 기쁨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 성경에 보면은요, 진정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복을 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른다. 진정한 나의 허물 아무도 몰랐고 옛날에 나도 몰랐어, 그게 잘못된 줄을.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강한 빛이 비춰서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그때 그 말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그 행동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도 가서 미안해요, 내가 그때 잘못 말한 것 같아, 미안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미안하게 잘못됐는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끝까지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많이 살아가는 데에는 천국을 못 이루어요. 훈련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부간에도 직장에서도 어디서 사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천국이요. 우리 다 허물 있는 사람이요, 허물 없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를 가지고 누구 잘못했는데 잘못했는데 가만히 보면 지 잘못은 더 많아. 근데 자기 잘못은 몰라.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만, 다른 사람만 잘못됐고 누가 잘못됐고 나만 의인이야. 예수 이렇게 믿으면 전도문 막힙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올바로 살고도 허물 하나 비춰질 때 한경직 목사님, 굉장한 상을 받은 한국의 성자 중에 성자, 마지막 뭐라 합니까? 나 죄인입니다, 나 참 부족한 게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상 받았을 때 일제 신사 참배 때 내가 그거를 아니오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거에 의해서 그 자리에 목숨이 들여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용기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속에는 참된 하늘의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양심이 찔리는데 잘못된 거 가르쳐 주는데도 숨기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살아가면 하늘의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회개할 것이 많은 의인들로, 있는 의인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 주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회개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나요? 예수님 만나서 삭개오가 회개하니까는요, 그 심령이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그 가정이 행복해졌고, 나중에는 남의 것을 내가 토색한 것을 부정하게 받은 거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고 내 부정축제로 받아들인 이 번 돈을 반을 나눠서 나눠주겠다. 한 사람 회개하니까 그 지역까지 복을 받았어. 사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올바로 회개하면 주변이 다 행복해집니다. 셀이라는 사람이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았냐? 바리새인들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리고 10의 1절을 드리고 뭐를 하고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안 들었대요. 근데 세리는 저 멀리 뒤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부정한 것만 사랑입니다. 이랬더니 하늘나라에 그게 상달됐대요. 그 위에 누구의 마음에 평강이 있었을까요? 누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늘의 기쁨은 이처럼 회개할 것이 있는 의인으로 살아갈 때, 다윗 왕이요 잘못한 거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나중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을 그때 주세요. 우리아의 안에 간음죄진 거 회개하고서 눈물 콧물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까지 감수하면서 회개하고 났을 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있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오늘 제가 지금 언제고 이 주보에 목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딱 펴놓고 다는 기록 못하지만 핵심적인 것들은 기록을 해나가야 나중에 목장 예배 가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회개할 일은 무엇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라는 질문에 할 말이 있어야 되고 서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는 목장 예배 가서 요번에 받은 말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기 질문이 있어요. 1번에 바리새인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서 회개할 일은 무엇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접촉하며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면서 회개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누가 기뻐하냐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늘에서의 기쁨이라는 건 내 기쁨도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리고 죄인들이지만 그들하고 식사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들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수군거리며 비난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죄인이지만, 지금은 세리지만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세상을 기쁜 세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온 마음을 쓰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가 저 죄인들하고 어울린다고, 목사님이 저기서 술 먹는 저 양반하고 앉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요? 특히 전도하자고 하면 목사님 전도해도 지금 안 되는 세상에, 지난번에 전도해서 왔다 간 사람도 그냥 그만두고 했는데 또 무지개 행복축제입니까? 이건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리는 한 양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은 집 나간 양의 영혼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찾을 때까지 찾아내고 힘써준 게 그의 마음인데, 우리는 다른 데만 마음이 있고 오히려 그런 거를 함께는 못할 망정 수군거리고 반대하고 아니면 방관하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아무 관심 없어, 그저 나하고 내 자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면 돼. 이거는 세상 사람이 갖는 마음이요,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은 세상에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기쁨,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기쁘고 그 죄인도 회개해서 구원받아서 기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뜨겁고 좋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권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권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우리 때문에 저 죄인들이 예수 믿고 기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게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기쁨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냐면, 양을 찾는, 잃은 양을 찾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하늘의 기쁨을 누립니다. 잃은 양을 찾아내겠다는 열정,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기쁨을 누려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얘기했어요. 100마리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지 않겠냐. 참, 이 말도 참 중요해요. 한 번 찾다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찾아내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우리의 열정이 있어 잽시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 가슴은 또 찾아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구원받은 전도자의 마음이어야 되지요. 근데 보세요, 또 예수님은 그 양을 찾으면은 어깨에 메고 벗고 함께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하자 하면 잔치한대요. 여러분, 새 가족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봤나요? 정말 우리 교회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네, 누군가가 전도해서 왔구나, 기뻐해 봤나요? 그래서 찾아가서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 아무개 집사인데요, 오늘 이렇게 처음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번 오후에 이 행부지기 행복축제를 처음 시작한 목사님, 그분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들한테 뭐를 보여주려고 합니까? 무엇 보여주려고 그들 오라고 합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님 보여줘야 되지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뭡니까?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 왜 뭘 우리가 보여줘야 돼? 그분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사랑과 존중함을 보여주자. 그래서 인사 하나도 말 하나도 어떠한 것도 광남교회가 내 아를 참 존중히 여겨주는구나, 귀하게 해주구나,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존중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족을 해주는가. 그게 우리는 세족이 좀 형식적이었더라. 거기는 진짜 발을 붙잡고 운대요.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할 때 손을 붙여 이렇게 발을 잡고 울면서 해주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킥킥대면서, 이건 존중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해서 그 사람이 올 때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값어치 있게.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진데 어떤 사람이든지 한 영혼 나와서 구원받고 교회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길진데 우리들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이런 마음 가질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이 같은 예수님의 이른 양을 향한 열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양 찾는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란 무엇인가? 양 찾아내는 기쁨입니다. 이른 양을 찾아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영혼 구원 전도의 기쁨을 누려보셨나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고 쑥 샀던 걸 보면서의 기쁨. 얼마 한두 주 전에 제가 전도했던 그분이 장로 장립을 받는다고, 그래서 축도의 화분을, 축하의 꽃을 보낸 적이 있어요. 야, 얼마나 기쁜지. 내가 청년 때에 전도했던 사람이 이번에 장로님 됐대. 천국 가면 남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유명매 있고 옷 입고 멋들어지게 살다 왔냐의 기쁨이 천국에 가서는 다 없어질 거예요. 너를 통하여 누가 구원받았고,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어떤 믿음이 커졌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됐느냐. 하늘나라 가면 그것만 통해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지가,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10년을 더 살게 할지 20년을 더 살게 할지 30년을 더 살게 할지 모르지만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가? 흘러가는 세월,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력과 우리의 축복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쓰고 가는 자가 마지막에 영원한 기쁨에 나간다고 하면 바로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이른 양을 향한 열정, 찾아내는 그 기쁨, 우리도 가져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다 보면 때로 고생도 있고 아픔도 있고 손해도 봐요. 이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고생합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의 방황에서 선한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할 때 얼마나 이 일은 값어치 있는 귀한 일인가. 이제 오늘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내 마음도 누리고 우리 공동체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오늘 여기 주보로 질문해 본다면 세 번째가 그겁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요즘 힘써 기도하며 노력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오늘 설교로 제가 말한다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건 뭘까? 이걸 이제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되겠어요. 물론 뭘 기억 속에 넣으면 저 좋고요. 전도 대상자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선입견을 버리라. 선입견을 버리자.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러니까 안 돼. 저 죄인은 안 돼. 저 집은 안 돼. 이 선입견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들이 되겠나 그랬는데 세리가 나중에 더 잘 믿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만남의 교제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세리들하고 식사했잖아요.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번 무지개 행복 축제를 위해서도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내일 한번 갑시다,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뱀같이 지려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만나고 나누고 관계하다가 그러다가 모시고 와야지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어느 때는 식사도 한번, 예수님이 저희하고 식사하듯 여러분이 식사도 한번 쏘세요. 밥도 이런 때 한번 사세요. 이유 조건은 이것 먹고 5월 26일 날 나와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난 참 집사님 한번 내 식사 대접하고 싶었다고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겁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래서 목장별로는요, 지난번 말씀했어요. 낚시법이 있고 전도하는데 무슨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물법이 있다고 해서 그물.
낚시 하나 가지고 하나 1대1만이 아니라 그물을 쳐놓고 그리 모은다. 그러면 목장이라고 하는 처져진 관계에 여러분 그물 속에 그분들을 목장으로 올 때는 초대해서 목장 식구들끼리 한번 식사도 하면서 사귀세요. 벚꽃 구경을 간다. 그럼 오늘 우리 둘이 가는데 같이 갑시다. 그 사람도 좀 데리고 가세요. 교회부터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목장부터. 그래서 여럿이가 같이 교제하고 여럿이가 같이, 이게 그물전도법이에요. 한마디로 찾아내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 육체의 기쁨은 다 잠깐이다. 세상 먹는 기쁨, 뭐하는 기쁨, 노는 기쁨 좋지만 그다 별거다. 진짜 기쁨은 뭐냐? 하늘의 기쁨. 그 하늘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했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있는, 회개할 것이 있는 나의 신앙이 되도록, 그러려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성찰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세요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요즘 고쳐야 될 건 뭐가 있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고쳐야 될 게 뭐가 있지요? 제가 해야 될 게 좀 뭐가 있지요? 묻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고 조금 길을, 마음의 길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너 요즘 이것 좀 고쳐야 되겠다. 나 네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며,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려가지고 여러분 기쁨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혼을 찾는 기쁨 귀중하지. 내가 이번에 어떡하지, 최선 다해서 한번 한 명 찾아봐야지. 이런 마음들, 이게 하늘의 기쁨 아닐까요? 회개할 것이 있는 삶을 살아서 나도 기쁘고, 그래서 내가 사는 공동체가 기쁘고, 다른 사람들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그들도 기쁘게. 그래서 광남교회 사랑하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요, 어부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